가톨릭 교리서 51번째 1029항. 지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계속 수행한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3. 마지막 정화 연옥. 1030항.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1031항.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하였다. 교회의 전승은 성경의 어떤 대목들을 참고하여 정화하는 불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진리이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정화하는 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죄들은 현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죄들은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32항.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다오 마카오 배우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기념하였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미사 성제를 드렸다. 그것은 그들이 정화되어 지복직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선과 대사와 보속도 권한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억합시다. 요부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번제로 정화되었다면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봉헌 제물이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시다. 4. 지옥. (1033항)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자유로이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결합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나 이웃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 중한 죄를 짓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인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를 소홀히 한다면 당신과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죽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는 것은 곧 영원히 하느님과 헤어져 있겠다고 우리 자신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은 이처럼 하느님과 또 복된 이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한 상태를 일컫는다. 1034항. 예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그곳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엄숙히 선언하시며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단죄하실 것이다. 1035항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지옥의 주된 고통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다. 1036항 지옥에 대한 성경의 단언과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호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회개하라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하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경고대로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단 한 번뿐인 우리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축복받은 이들과 함께 헤아려질 수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바깥 어둠 속에 내쫓아 거기에서 절치 통곡하게 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1037항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지 않으신다. 자유의사로 하느님께 반항하고 죽을 죄를 짓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미사전례와 신자들의 일상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빈다.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오 최후의 심판. 1038항 최후의 심판에 앞서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죽은 모든 이가 부활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1039항)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 사람이 하느님과 맺은 관계의 진상이 결정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 각 사람이 지상 생활 동안 선을 행하였거나 이를 소홀히 한 일이 궁극적 결과까지도 드러날 것이다.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악이 낱낱이 기록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잠잠히 아니오시니 그분께서는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에 있게 했다. 그들의 머리인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지상에서 내 지체들은 고생하며 굶주리고 있었다. 만일 너희들이 내 지체들에게 베풀었더라면 너희가 준 것이 머리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에 둔 것은 너희들의 선행을 나의 보물 창고로 가져올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세운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 손에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 천사시팡.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만이 그 시간과 날짜를 알고 계시며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결정하신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전체에 대한 당신의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우리는 창조업적의 궁극적 의미와 구원 경륜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그 궁극적 목적으로 이끄시는 당신 섭리의 놀라운 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며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1041항.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은 은혜로운 때에 구원의 날에 회개하라고 하느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하시는 호소이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촉구하며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희망을 알리는 것이다. 6.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1042항. 종말에는 하느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 후에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된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우주 자체도 새롭게 될 것이다. 온 교회는 비로소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인간과 밀접히 결합되어 인간을 통하여 그 목적에 이르는 온 세상도 인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1043항. 인류와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신비로운 새로움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하느님 계획의 결정적 실현이 될 것이다. 1044항.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하늘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처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1045항. 인간에게 이 완성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원하신 인류 일치의 궁극적 실현이 될 것이며 순례 중인 교회는 바로 이 일치의 성사이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들은 구원된 사람들의 공동체,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될 것이다. 이 공동체는 지상의 인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죄와 더러움과 이기주의로 생겨나는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당신을 무공히 드러내 주실지 복직과는 행복과 평화와 상호 친교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1046항.
우주와 관련하여 계시는 물질세계와 인간 사이의 깊은 공동 운명을 이야기한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